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사람 발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만날 때마다 고마움을 또 사랑함을 표현하시고 서로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건은 죽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하게 되면 영원히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하여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한 사냥꾼이 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탁 겨누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독수리는 또 다른 곳을 가만히 또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뭘 보고 있나 보니까 독수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뱀을 보고 있는 겁니다. 뱀을 잡아먹으려고 탁 노려보는. 근데 뱀은 독수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뱀도 꼼짝하지 않고 또 다른 곳을 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개구리도 보니까 지금 뱀이 자기를 삼키려고 날름거리고 있는데도, 근데 한 곳을 다 뚫어지게 응시하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당벌레를 다시 또 이 사냥꾼이 보니까, 무당벌레도 자기를 삼키려는 이 개구리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한 곳을 보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탁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사냥꾼은 슬며시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탁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이 먹이 사슬에서 슬그머니 독수리를 잡으려고 하는 화살을 내렸다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혹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건 아닐까? 사람은 누가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건 그래 정해져 있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도 죽고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사실은 참 슬픔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별하고 영원히 이별하고 큰 슬픔을 당하는 그런 슬픔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또한 왜 이런 큰 슬픔을 안기는 죽음의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임했을까요? 과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환난과 공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평강을 누리고 죽지 않고 영원한 그런 영생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임하게 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환난과 공고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깨끗하다, 완전하다,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했는데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임할 때에 인생은 회개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시면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고 선을 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조금 넘어가서 우리가 1장 18절에 32절까지 이방인에 대해서, 2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에 들어가서는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 가운데도 의인이 없고 이방인 가운데도 의인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네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선을 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영생을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특별히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도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율법도 받았다, 날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할례도 받았다 하면서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선민사상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방인들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도 못했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이 택함 받지도 않았지 않느냐 하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또 그 율법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그런 가운데서 영생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회개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4절 말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할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비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일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믿고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는 곧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가운데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성경 잘 안다, 나는 날 때부터 나는 유아세례 받았다 라는 거하고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나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해야만이,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임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진노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지는 영원한 진노요 영원한 분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난집하려면 할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안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아주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 깨기 힘든 아주 단단한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이 첫 번째는 강철,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주관적인 자기 다 인식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확신, 잘못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착각은 참 깨기 어렵다는 겁니다.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40만 넘어간 사람에게는 아예 그냥 권면도 하지 마라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모든 사람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어두운 이면을 가진 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 있죠? 밤에 달 보면 달이 보름달이 다 떴을 때는 밝은 달이죠. 그러나 그 뒤에 태양이 비치지 않은 뒷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아주 밝은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죄가 가득한 것,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냐 속으로는 죄가 가득한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마크 트웨이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로 회개하신 은혜가 임할 때에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표준 3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에. 외모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싶은데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판하시는데도 차별이 없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데 차별이 없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임하여서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레위 마태 집에 갔습니다. 직업은 세리입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인데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랍비라고 하는 청년 젊은 저 랍비라는 예수는 꼭 죄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같이 한다 하면서 이렇게 비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죄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인과 세리와 함께서 죄인과 세리, 죄 짓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죄인을 불러서 뭐를 시킨다고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리인 레위를 불러서 그리고 회개시켜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서 구원받고 레위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회개하는 것,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죄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 부름받은 제자들은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예수님이 그를 보내었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전파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은혜로 인하면, 그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다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 팡세를 쓴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종류의 인간들만 있는데 그건 죄인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죄인은 죄인인데 두 종류 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 다음에 또 한 종류 죄인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인지하신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됩니다. 회개하고 수 있다고 회개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면 용서받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용서받지 못하니 영원한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환난 가운데, 영원한 공고함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해도 저절로 지옥에 가게 돼 있죠. 그런데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용서받은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존귀함과 영원한 평강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쓴 아긴시의 삶과 죽음,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 The Life and Death of Mr. Badman. 저는 이 책을, 이 번역된 이 책을 중학생 때 제가, 중3 때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도전을 받았어요. 많은 생각을 했죠. 이 책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배드맨, 이 나쁜 사람이, 이 악한 씨가, 이 악한 사람이, 당시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영국 사회에, 보니까 이 여성들, 아가씨들 가운데 순결한 아가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가씨가 순결해 보이니까, 저 교회 다니는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앞에 와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듣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가씨 접근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교회 못 가게 때리고 폭행을 하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인데 결국은 부인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 후처를 얻었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병들어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는 지옥에 갔다는 것을 존 번연이 이야기, 반드시 지옥에 갔다는 거. 왜 지옥에 갔는가는 그가 지옥에 간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병으로 치셨으면 내가 혹시 죄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회개를 하는데 자각이 없으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죠. 혹시 병원에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고 네가 혹시라도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그런 말 하려면은 내 병원에 오지 마라. 다음부터는 오지 마라고 그렇게 아주 외면을 하는 이런 자기에게 좀 싫은 소리 하는 걸 아주 듣기 싫어하는 오늘 말씀이 고집을 피우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이 완고하니 회개할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그러면 내가 죄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해요. 간구를 안 해요. 죽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하고 죽었으니 그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악한 씨라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7절 말씀에 썩지 아니함을 뭐 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임하면서, 이게 회개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다 썩은 것 같죠? 아이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 다 썩은 것 같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가 썩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보면은 니는 안 썩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너가 더 썩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거기에 내가 변하여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영생이 넘치면, 영생의 기쁨이 넘치면 내 가는 곳에 사망이 지금 꽉 이렇게 사람들에게 꽉 덮여 있는 가운데라도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이제 20대 수도사가 되니까 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뭐를 변화시키는 사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데 20대가 다 지나도 세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 안 바뀝니다. 내가 막 금식하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해도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보니까 안 되겠다. 세상은 가더라도 30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세상은 관두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랬어요. 나라를 변화시키는. 요즘은 나라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오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근데 40대 또 나라가 안 바뀌어 30대다. 40대가 되었을 때는 이제 또 작아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되었어요.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영원한 전 우주적인 교회는 죄가 없는 완전한 천국인 교회라고 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인간이 모이니 아직 영화로 몸을 입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고, 어떤 교회는 사탄의 집단과 비슷한 것 같이 막 계속 싸우고 막 이런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 생각할 때에 40대 이 부록의 나이 한번 교회를 내가 변화시키게 돼서 교회를 변화시키게 주옵소서 그래요. 근데 교회가 안 바뀌거든. 이거 안 되겠다. 교회는 좀 가자. 우리 가정이라도 변화시키게 돼서 50대가 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가정이라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정도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 속으로 난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입안에 있는 혀도 내가 깨물 때가 있는데 아무리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변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랬죠. 우리 부모님도 아이고 저놈 놓고 내가 미역국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도 부모님께 불효자였잖아요. 안 돼요. 가정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가정은 그렇고 막 이 집사람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60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제 와이프라도 변화시키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나이는 들수록요 바뀌기는 나를 바꾸려고 그러지 안 돼요. 근데 70대가 돼 이제 나이가 뭐 이렇게 이래 가지고 하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인생 철이 들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른 것은 관두고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하면 와이프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세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는 손가락질하고 막 나가서 막 자기가 무슨 나라를 변화시킬 것처럼 천만의 말씀요. 그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 가는 곳에 영생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이 꽉 이렇게 깔려있는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날마다 영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하여 참 하나님 인지하신 은혜로
예수님 믿어 영생을 얻은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 믿기 전의 모습들을 보면 영생의 길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의 인자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악을 행하는데 당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끼리끼리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가고 교회당에 와도 팔을 만들고 개팔을 만들고 세상살이 하면 되는 것처럼 개 모임이라 가지고 자기 마음 상한 다 해가지고 자기에게 안 들어오면은 다 배격하고 그런 모습.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면 14장에 가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극렬하게 이방인들을 비난하는 게 뭐냐면 저 시장이 파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파는 거 보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신전들이 많으니까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그 고기를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게 맞느냐 아니냐 가지고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바울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를 먹는 문제, 고기면 그 우상 앞에 뭐 제사를 지낸 다음에 팔 걸고 뭐 사 먹든지 말든지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뭐 지옥 가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게 하여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당을 지어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유대 다 그리스도인 팔을 만들고 헬라 이렇게 그리스도 팔을 만들어 가지고 딱 교회가 두 개파로 안에 가지고 막 서로 으르렁으르렁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오늘 말씀에 네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로 인해서 너도 판단하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믿기 전의 모습에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받았다면 당을 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로 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회개하여 구원받은 참고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그랬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믿기 전의 모습에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환난과 공고를 가지는 거예요. 공고합니다. 외부적으로는 환난이 막 닥치고 내부적으로는 마음이 공고하는 거예요. 이 공고한 인생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신을 회개한 심령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게 되니까 교회 와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서 내가 판단한단 말인가? 참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구하니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 영원한 존귀한 나라의 그 존귀함, 그리고 그 이름을 존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뭐 율법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그 은혜로 내가 영생을 받았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로 교회 와서 회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리치고 싸우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참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공고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평강이 넘치고 잘 참았다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회당에 갔는데, 회당 안에 보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저 사람 고치는 일을 좋아하니까 안식일인데도 병자를 고치는 거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식일에 너희들이 양을 데려가는 양이 구덩이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은 양보다도 귀하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12절 12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은 뭐를 행하는 날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날.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선한 일 많이 하시고 믿음으로 출발하시고 영생을 얻었으니 영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강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살리는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어떤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도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너도 잘하지만 교인들을 선을 행하게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목사의 마음도 너그러워야 되고 성도님들 마음도 너그러워야 되죠.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가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신으로 영생을 내가 얻었으니까 서로 너그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잘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제사 중에 제일 좋은 제사.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대로 회개하여 예수님 믿었어. 영생을 얻고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니까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를 해도 잘할 때가 있을 거야. 몰라서 그럴 거야. 참고 내가 선을 행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기독교 개신교가 전파된 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1884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38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한국 개신교에 기독교가 전파된 때가 이제 138년, 39년이 되는 겁니다. 1884년 9월 20일에 알렌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에서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북장로 선교에 소속된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한국의 개신교 기독교가 전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제물포항에 미국 북장로교의 파송을 받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미국 감리교의 파송을 받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개신교가 시작이 됐죠. 지금부터 한 140년 됐다고 보면 약 140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알렌이 들어오기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50년 전에, 몇 년 전요? 50년 전에 이미 한국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는 아니지만은 외국인이지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칼 귀칠라프. 칼 귀칠라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거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네덜란드 선교에 소속했다가 런던 선교사회로 선교를 옮겼다가 런던 선교에 파송을 받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1832년 2월에 영국 동인도 회사의 용선인 로드 암허스트호를 타고 의사 겸 통역관으로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1832년 순조왕 32년에 이렇게 2월 26일 마카오를 출발해서 7월 17일 황해도 몽군포 부근에 정박하고 다음날 충청 해역을 떠나서 7월 25일 보령에 충청도 보령 고대도에 와서 정박을 하고 8월 12일 1832년 제가 기억하기 좋게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것을 공식적으로 인도한 때가 몇 년도라 그랬죠? 1884년이라 그랬는데 약 50년 전에 1832년에 이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로드 암로스트의 호의 책임자인 린제이가 이 고대도에서 홍주 목사 이민희를 통하여서 이 선조왕에게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왕에게 이 무엇을 보냈냐면 한문 성경 한지를 보내고 전도 문서를 보내고 또 좋은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유리그릇이나 옥양목이나 낙타 모짐을 담요 이런 귀한 것들을 선물로 보내면서 이제 무역 협정을 합시다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왕에게 이제 다 가서 한양에 가서 왕에게 연락을 하고 기다리는 그 사이에 이 칼 귀칠라프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주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칼 귀칠라프를 가르쳐서 사실상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대구에 가니까 대구 동일교에서는 칼 귀칠라프 연구해가지고 막 교회에 막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칼 귀칠라프 선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소중한 분인데, 이분이 1831년에서 1834년 중국, 시암, 한국, 그 다음에 류큰섬 연안을 세 차례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 왕의 허락을 받지를 못해서 이제 돌아가죠. 8월 11일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 일기가 재미있어요. 그 일기 내용을 보면, 나는 가판 위에 찾아온 사람들이 성경을 즐겁게 받는 것을 보고 대단히 만족하여 기뻐하였다. 이제 나는 한 나라를 그토록 격리시키는 이 나라 최고 통치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유익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그가 죄인들에게 주어진 왕입니다. 왕이 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보다 더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인자신 은혜가 있으면 왕이라도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일기를 쓴 거지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것은 이제 복음이 막 들어온 게 이 알렌 선교사가 고정 황제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치료를 하고 이 민비의 이 족한 민영익 대감을 치료하고 해서 이 정 2품까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알렌 선교사가. 그런데 이 귀칠라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한때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라건대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드실 이 예수님 교리를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인해 대단히 기뻤다라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 데서 왕에게 순조 왕에게 전하고 또 이 고대도 사람, 충청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은 가장 먼저 자기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든 예수님의 복음의 교리, 그것을 전함으로 나는 기뻤다. 칼 귀칠라프는요, 돌아가서 1851년 만 48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홍콩에서 받고 소천했습니다. 48년밖에 살질 않았지만 그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음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며 참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